리더십의 대가인 워런 버니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 그런 지도자는 단순히 자기 한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 해고당한 사람의 90%가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영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자기 부정의 연속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정의 연속이다. 내 안에 신앙답지 못한 것,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버리는 이 부정의 연속이 기독교 신앙이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순례자의 길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터인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순례의 길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순례의 목적, 순례의 길, 순례자의 자세 등을 항상 새롭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개혁을 말해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기 개혁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힘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좋은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한 거예요. 자기 변혁.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매일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따라 적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만 걸어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잖아요. 어떤 길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된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열려서 들어간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 인생길을 바라보면 그 모든 길 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 한복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해답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구별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구별해라. 너희의 발걸음을 구별해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비로소 머리를 깎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에서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나와서 비로소 1년 6개월 만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머리를 깎은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서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서원했대요. 사도 바울이 서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원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바쳐드립니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된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그는 고린도에서 엄청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들어갈 당시에 이미 오랜 선교 여행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들어가 봤더니 이 굉장히 영적으로 거칠고 황량한 곳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향락과 퇴폐가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오죽했으면 이때 당시의 마음을 한참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자신의 이 마음 상태를 토로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랬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 흔들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정서에 대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 떨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맞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이 외롭고도 힘든 싸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맞아,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이 있어가지고 많이 흔들렸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이 고린도에서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매우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이 때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주님이 보고 계셨고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전에는 인생이 뭔가 대단히 복잡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혼동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단번에 정리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왜 나는 그토록 내 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고 안달복달이 나서 불안해하며 조급했던가? 그저 주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뭐가 문제였던가? 삶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가도 나는 표면적인 것 보고 낙심하지 않으리라. 일희일비하지 않으리라. 어린아이처럼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으리라. 오히려 대장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결단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맞아,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지. 내 인생 하나님에 바쳐진 인생이었지.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끄실 거인데 내가 왜 그토록 믿음 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했던가? 이게 알아지니까 명료해지고 심플해진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의 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복잡하고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답답했던 인생들이 단번에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매우 명료해지고 매우 심플해져요.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별것 아닌데 거기에 시간 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대단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택과 이제 전임 사역자 감원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공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택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보강해야 되니 사택을 외부에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교육자가 다 사택을 얻을 수 없으니 전임 교육자를 이제 감원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대신 준전임 사역자, 이제 사택이 필요 없는 준전임 사역자를 이제 대신 이제 청빙하기 원했는데 그걸 제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뜻을 같이 해서 이것만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분이 한마음이 돼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회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택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전임 교육자 수가 준다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교회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그거 지키려다가, 그 자존심 지키려다가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저 협소한 공간에서, 냄새나는 공간에서, 너무나 어두운 공간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생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가로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결단이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만 선포될 수 있다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 뭐든지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저는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억누르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만 계신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인생이 심플해져요. 정말 심플해져요. 그동안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했던 삶이 매우 심플해집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린도의 밤을 지나고 있더라면 그 사도 바울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대면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십니다. 허락하심에 머무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허락하심에 따라 머물겠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자 그런 요청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가는 곳마다 고통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상처 입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모멸감에 그 복음사를 감당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달랐다고요. 환대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 당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목회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베소 교인들과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정말 감당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결단을 해요? 자기의 판단보다, 자기의 기분보다, 자기 앞에 펼쳐진 환경보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무엇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 좀 제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건 물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예요. 내 기분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나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든 매를 맞는 것이든 돌을 맞는 것이든 실패하는 것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 모든 삶에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건과 일들이 자신의 삶에 매우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일어나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분하고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만 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지나고 와 보니까 어때요?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났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못된 사건이 없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로 하여금 이끌게 해라. 운전자의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올 때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네가 네 인생 운전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사고가 나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손님석에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내가 버려졌구나,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하게 하니라. 에베소에서 머물렀으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더니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런 굳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길이 평탄하든 험하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제 인생의 길에서 매일매일 특별한 결단으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